28일 11월도 다 가네요. 이제 금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매 주의 첫날, 주의 첫날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할 찬양은 행군 나팔 소리로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상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상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불상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 나를 부르세. 선상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상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불상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쌀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상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상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불상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9절부터 20절 2절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20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우리에게 해당되진 않은 말이에요. 지옥에 관한 얘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얘기인데 우리는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린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러나 휴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들 스스로 이겨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육신만 찾아서 감히 우리의 영을 돌아보지 않으며 우리의 혼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우리가 구해야 할 터인데 저들을 빛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조차도 참으로 세상에 남들과 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심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옵나니 아버지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또 주님께서 소원하는 바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더 많이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특별히 혹시 신천지에 남아있는 그들이 혼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귀를,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유대인같이 날마다 비웃풀이나 하고 있고 저들이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참으로 어둠에 처하지 않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TV를 위하여서 오늘 또 주일 헌금을 바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두 번씩 매일 말씀 TV에 후원하고 헌금하는 손길이 있사옵나니 그들이 있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요 넉넉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덜 먹고 덜 쓰고 참 아낀 물질로 매일 말씀 TV에 이단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그들이 헌신하고 있사옵나니 하나님 그들의 손에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마음뿐인데 하나님 그들이 물질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한마음이 되어서 일에 동참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제 입술 주장하시옵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제가 계시록 14장을 지난번 목요일 날 베드로 집화장이죠. 베드로 집화장이 강론해 놓은 것을 어젯밤에 제가 13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까지 반증을 했어요. 오늘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 구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알곡과 과라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알곡 아닙니다. 이 알곡은 어느 때냐? 7년 환란 가운데서 그 말미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겁니다. 속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보러 자꾸 양이 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민족들을 모아놓고 자 또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7년입니다. 총 계시록의 환란은 7년인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만희, 문선명, 박대선, JMS, 저쪽에 장길자, 러셀, 화이트, 많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여기를 7년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건 세상의 왕으로 불릴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뭐 이만희 같이 고작 한 20만 명? 아주 여호와 증인은 800만이에요. 800만. 그 정도가 아니라 온 70억에 지금 70억을 아우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이전에 이 7년은 지긋지긋한 환란이에요. 진노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트래블레이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정하시고 우리를 진노에서 구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부활과 휴거를 맛봅니다. 우리 아버지 1974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부활하고 설령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은 나도 부활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면 우리 아들은 휴거되고 지금 제가 살아있을 때 온다면 저도 휴거되고 부활 휴거가 되고 나서 7년이 있는데 이 중간에 제가 말했죠. 천열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천열매가 있는데 우리보다 천열매 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번에 엊그저께 목사님들 데리고 제가 강론하는데 지금도 죽으면 저 땅속에 낙원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수두룩해요. 2000년 이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그 자들은 땅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실 때 그때 수많은 구약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서.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신약 성도. 우리가 부활 유고를 할 건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7년 유고가 일어나고 나면 14만 4천이 또 이들은 휴거를 합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공중에 올라가니까 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끝날 맨 마지막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과 휴거가 같이 있는데 크리스찬은 14만 4천은 휴거하고 흰무리들은 죽었다가 재단을 해서 살아나서 부활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해요. 그리고 땅에 남은 자들, 그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지옥 갈 자들. 죽임을 당해요. 많이 죽임을 당해요. 많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오시고 나서는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계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렸는데 이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는 뭐예요? 모든 민족들은 양과 염소로 나르고 그 다음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5천여 10천여를 5천여씩 나누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이 알곡은 뭐예요? 흰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흰무리.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요. 크리스찬. 흰무리, 알곡은 겪어야 하는 거예요. 환란을. 가라지, 5천여, 양과 염소는 다 겪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시고 자, 또 내가 바라보니
요한이 바라보니까 요한이 바라본다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둘레둘레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보는 건데 보라 흰 구름이 있고 어디가 구름이? 하늘이잖아요. 주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구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구름 위에.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주로 이게 재림구절이에요. 재림. 초림 때 사람의 아들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 재림 때도 뭐예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직접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못 오실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실 줄을 몰라서 이만희의 몸에다가 영으로 오십니까? 응? 초림 때 분명히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만희 그 늙은 몸뚱이 막걸리에 쩔어 있는 그 이만희 몸뚱이에다가 예수님이 영으로 와요? 어떻게 됐습니까?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어디 많은 선지자, 심지어 나시린조차 같이 술 먹었습니까? 이만희는 술에 쩔어 살더구만, 말하는 거 보면. 지금 불안하겠지. 내일 모레 30날 재판이 있습니다, 이만희. 이 추운 날 감옥 가서 지금 덜덜덜. 그러니까 몇십억을 두고 수십억 주고 그 신천지에서 헌금한 것 가지고 변호사 사서 여러분들 헌금돈이 그 돈이 그리 쓰인 거예요. 이만희 그 늙은 몸뚱이 하나 감옥 안 가게 하려고 여러분의 헌금이 수십억이 쓰이는 거 안 억울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금관이란 건 뭐예요? 왕이라는 칭호 아니에요. 왕이라는 거.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왕인데 낫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림들 보죠. 칼 들고 있는 거. 뭐 이렇게 그 칼이 아닙니다. 낫을 들고 계셔요. 예수님. 또 다른 천사가, 자 여기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이죠?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요한이 말한 얘기,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줬죠. 예수님까지도 침례를 받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요한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을 나를 잡고, 신발을 종이 신발 날르잖아요. 신발. 예수님, 우리 그 양반들, 하녀들이 신발 뒤집어 놓고 그러잖아요. 반듯하게 놓고. 그럴 자격도 없다는 정도로 요한이 자기를 낮춰요. 얼마나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참 신실해요. 근데 이만희, 지가 재림 예수대? 지가 보혜사야? 지가 성령이야? 지가 두증인이야? 지가 이기는 자야? 얼마나 교만한 놈이에요, 이만희가. 교만한 놈. 여기 얼마나, 그런데 배도했다고 그래? 침례 요한이? 그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서는 뭔가 한 건 탁 할 뻔인데,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버렸잖아,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 그게 배도야? 물어도 못 봐? 그러면 나한테 우리 매일 말씀 TV에서 성경이 이해가 안 가고 더러는 안 믿어지니까 나한테 질문하면은 다 그게 배도인 거야?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에는 질문 못 오게 하잖아. 참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여기 너희는 누구야? 너희가 마태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더니. 성령 침례. 근데 저는 받았어.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안 받았다니까? 2000년 전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안 믿으니까 못 받는 거지. 안 믿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언제 받아? 마지막 이 환란 가운데에서 요엘서 2장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대언한다고 되어 있는가? 그때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사
응? 나라의 본자손이 누구야? 나라의 본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야. 나라의 본자손들이 이따 돌아온단 말이야.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14만 4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14만 4천은 뭐라고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말하는데 그 뒤에 네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해. 영존하는 복음. 그거 뭐예요? 그 복음은 바벨론이 멸망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666표를 받지 말아라. 받으면 죽는다. 그 얘기요. 그랬더니 뭐? 영원한 복음이 뭐? 그것이 뭐 계시록이라고? 1,000,000원. 여러분 저 지금 내일 모레 월말이잖아. 제 통장에 돈 100만원도 없다니까? 1,000,000원이 작아? 나는 신천지에서 토론을 오라고 나 1,000,000원 준다고 그냥 얼른 가겠어. 500만원만 준다고 가겠어. 내가 1,000,000원 주고 준다고 토론을 오라니까 왜 안 와? 보니까 내 강론 들으니까 만만치 않죠? 아까 그분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으로 칭의를 주시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 7년 할란 마지막에 중반부터 666표를 받지 않아서 죽임당하잖아. 이들이 무덤 속에 제단 아래 묻혀 있잖아. 이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언제일까 하니까 좀 참으라고 그러잖아. 이때 휴가를 한다는 말이야. 이때 알곡들이 생겨나는 거야. 알곡들이 이때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죽잖아.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죽어나가잖아. 가라지들이야. 응? 또 음미하는 거 뭐예요? 지옥불까지 음미하는 거야. 지옥불까지. 양은 뭐다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양.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염소. 아까 5처녀, 10처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랑께서 오실 때, 이때 끝나고 나서 땅으로 오실 때 다 틀려. 적용이. 아니, 엊그저께 목사님들 가서 몇 분 듣고 했더니 그냥 눈이 통골해가지고 목사님 한번 더 오셔야겠습니다. 모아놓을 테니까. 처음 듣는 얘기가 저더라니까 목사들이. 내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몇 가지 저한테 물어볼 거야. 다 답변해 주니까 2시간 강의했어요. 자, 이게 뭐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에 태우니라. 이게 알곡, 가라지. 이게 어느 때? 환란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기도원에 가면 물러 그런 식으로 하지. 교회에서 물러 여러분 그러고서 또 뭐라고 그래 또? 불침료도 받고 성령 침도도 받아야 한다고 그래 또. 불과 성령으로 개혁생계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2개를 다 받아야 한다고 그래 또. 제가 강론해놨죠? 아휴, 바보스러워서.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공중에 있잖아 주님이.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됐어요? 아까 2구절.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32절. 그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왜? 수확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한테 결정권이 있어. 그러니까 천사한테 수확물이 다 됐다. 수확할 때가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전하는 거야. 아까 알지.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 자, 주님께서 이제 주님 세상이 되는 거야. 주님 세상이. 그러니까 당신 맘대로 이제 수확을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뭐예요? 뽑힐까 염려하니까 놔두라. 이때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낫을 땅 위에 휘두르 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땅을 수확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올라가서 혼인식을 하고 있어요. 7년입니다, 이게. 왜 7년인가? 뭐 다 해놨어요, 이거. 7년인데 끝에 가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려오시기 전에 한 번 더 끌어올려요, 흰무리들을. 흰무리들을 끌어올립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라고 했죠. 환란성도, 흰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흰무리. 부활의 모습이 틀리다고 그랬죠. 구약성도나 14만 4천이나 흰무리는 천사로 부활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험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 내려온다는 말 없어요. 그 14만 4천은 우리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를 님을 찬양해요. 그런 노래를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부르는데 이들은 계시록 14장에 우리보다 늦게 올라와가지고 14장에서는 우리 앞에서 부르잖아요. 우리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데 그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이야? 바보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보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잖아.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 세상 끝이요. 언제? 언제? 세상 끝이란 말이야. 세상 끝에. 지금이야? 지금? 세상 끝에. 근데 누가 거둔다고? 천사가 거둔다고 돼 있잖아. 천사, 엔젤이. 그걸 이만희가 거둬?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러니 거기서 통곡함이 이를 가느니라. 누가? 가라지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아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낫을 휘두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을 수확해. 이것이 뭐예요? 휴거. 흰무리들을 데리고 올라가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낫을 휘두르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지?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18절.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충분히 익었어. 이제 뭔 얘기예요? 자, 19절 20절.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그 포도를 몽땅 넣고 포도 위에 그 널빤지 같은 거 있죠. 포도 위에다 널빤지. 그 널빤지를 눌러요. 누르면은 포도가 으개지면서 집 옆으로 새나가는 거야. 그거 으깨버리는 거야.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바뀌었고. 도시는 어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에. 과천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사람을 그러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거야. 말 굴레까지 닿았으면 말 굴레, 말 목부위, 가슴 부위, 목부위까지 닿았으면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이면 300km예요. 300km. 300km. 여기서 서울이 한 200km 넘거든요. 개성까지. 여러분 얼마가 죽어?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니까. 중동의 인구의 절반. 그러면 사람이 제가 70km라고 70 한 2, 3km 나가요. 물과 피가 3분의 2야. 75%가 물과 피야. 그러면 제 몸에 50kg가 물과 피야. 50kg인데 거기서 5억이 죽어봐. 중동에 있는 10억 중에서 5억이 죽어봐. 피로 흥건할 거 아니야. 온데 안 믿어져? 응? 이스라엘의 그 사가를 보면 로마 시대에 수백만이 죽는데
피가 흥건하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 몸에서만 50kg가 넘는 50kg면 물이 몇 바퀴 쓰겠어. 피로 그냥 온통 물들죠. 이만희가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냐, 뭐 피가 어떻게 말굴레까지 다냐. 그래서 못 믿어서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의 온 에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 빠졌어. 그럴 일이 없겠어? 강이 피가 됐어. 그런 일이 없겠어? 그러니까 이만희, 너는 성경을 못 믿으니까 너나 안 믿지 왜 다른 사람들을. 그럼 너나 안 믿고 말지 왜 성경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돈을 버냐고. 그래서 이제 마룻바닥에 가서 올겨울에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지금 정신이 바짝 들지. 내일 모레 재판하네. 판사 앞에 가서 판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싹싹 빌었지 이만희. 코로나 때 성경에 사람에게 절하라고 돼 있어. 성경에 사람에게 절하라고 돼 있어. 2번이나 온 국민들한테 절하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야? 핍박받는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당당하신 분이야. 십자가를 앞두고도. 이만희 아마 감옥생활 좀 허버는 정신 바짝 차려갖고 신체지대가 거짓입니다. 나 좀 꺼내주시 할걸 이만희. 이게 뭐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자,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포도주. 이사야 63장 1절 4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이는 옷을 입은 보스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아까 에돔 보스라.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는 누구냐?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님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니라. 그렇게 피로 물들었단 말이에요.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주님께서 친히 분노하여. 내가 친히 분노하여. 이만이야? 주님께서 친히 오시고 친히 심판하셔. 어디 이만희 대갈박에 예수님의 영이 왔어? 사기를 쳐도. 그 신천지 이만희도 20만 명들은 나한테 고맙다고 해와서. 당신들 인생을 이만희가 사기꾼으로 평생을 살잖아. 17살 때부터 이단 집단에 전도관으로 어디 박태선으로 정명석으로 누굽니까? 구인한테 쫄랑쫄랑 따라다니다가 인생을 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기꾼으로 남는 거 아니야. 아까 에돔 보스라. 또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동쪽의 보스라, 북쪽의 무깃도, 여호사밧 골짜기 이 지역, 남북 간에 이 지역을 갖다가 여가 아마겟돈 전쟁이 거의 일어나는 거예요. 무려 피가 300kg. 그 지경이 그냥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는 거야. 아까 그러잖아. 중동의 인구의 절반이 죽어요. 5억이 죽어. 10억 있으면 5억이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거 10억만 돼? 중동에 지금? 한 20억 잡읍시다. 10억이 죽어버려봐. 뭐 이것이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성경을 비유로 풀어? 계시록 19장 13절. 그분께서 피해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심판하시니까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니라. 누가 심판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며. 예수님. 이만희야 이게. 이만희? 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말씀으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있을 일이에요? 낮을 든 천사. 주님께서 수학을 해가 누구를 알고. 여기는 뭐 흰물이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서 안아서 실련하려는 마지막에 순교한 자들, 계시록 6장에 다섯째 부위니까 죽은 자들을 공중에 끌어올리는 거야. 이게 부활이야, 부활. 이게 알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은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이 가라지, 포도즙틀을 밟는 거. 개념을 잘 주세요. 양과 염소는 뭐라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을 양과 염소로. 그럼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올라갔다니까. 우리는 이 환란, 주의 진노의 속에 우리가 넣지 않는다고 그랬어.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많은 적그리스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했어. 그런데 계시록의 속에 7년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온 지구상에서 인정받는 적그리스도야.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지구상의 최고로 여길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졸개들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계시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 그러면 죽은 사람 온다는 혼들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땅속 지옥으로 갔다가 천년통치가 끝났을 때 우리는 새 땅이 있단 말이에요. 새 땅. 지금 얼스 이 지구가 아닌 이 지구가 아닌 새로운 땅이 내렸을 때 거기에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어. 그 도시가 가장 참 기가 막히고 금으로 된 도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성 밖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여기서 우리같이 부활하지 못한 그러나 사람으로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쪽 구석에다가 불못을 만들어 놓고 땅속에 있는 지옥을 끄집어내서 그리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시급해요? 돈 버는 것이 시급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들을,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형제들을 저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목사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할 테니까, 전하는 사람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일 하면서 수시로, 아니면 여러분이 못 들으시면 직접 그렇게 전할 실력이 안 되면 제 유튜브를 소개하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쉽게 우리 구원에 관한 거, 천국에 관한 거 좀 쉽게, 로마서를 좀 하고 싶은데 쉽게 좀 풀어서 하는 그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겠는데, 오늘은 뭡니까? 직접적으로는 뭐예요? 마지막 때, 지금 제가 계시록 14장에 14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실물이는 알고, 지금 이거는 가라지인데, 이 이전에, 환란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지옥에 가잖아요. 누가?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거기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막 계시록 시험 봐가지고 막 100점을 맞아야 해요? 아니면 한 달에 뭐 90 몇 프로 출석을 해야 해요? 아니면은 전도를 못하면 못 가요? 천국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believe. 그러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나, 들으면서. 자꾸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저하고 말씀 주고받고 오고 저하고 가끔 통화하는 분들 얘기하면 믿음이 컸다는 얘기예요. 공통적으로. 내가 목사님 강론을 들으므로 이제 내가 믿음이 막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두루뭉실했어. 천국 막연하게, 지옥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큰 믿음은 누가 그랬어요? 저기 군대 장교, 성경에 큰 믿음을 가졌잖아. 큰 믿음. 그냥 주님께서 말 한마디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토닥토닥 집에 가보니까 진짜 나왔어. 큰 믿음. 그 뭐야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조그마한 저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천년통치에 가서 산을 옮긴다니까.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겨자씨바란 믿음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다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믿음이 결국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는 절대, 물론 이전에 죽을 수 있어요. 천년 환란 오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들하고 신세가 똑같아진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막 이때 가서 끝까지 한번 견뎌가지고 말국되고 싶어?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잖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서 알국되고 싶어? 그건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니까. 이전에 믿으면 이 환란이 오기 전에 견딜 필요가 없어. 이전에 부활 휴가가 돼버리잖아.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부활 휴가가 된 사람은 뭐예요? 알곡도 아니요, 양과 염소도 아니요, 다사천녀도 아니요, 더더구나 가라지도 아니다는 거. 오늘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내가 말씀을 좀 할애해서 봐야겠다. 어저께 토요일날 좀 어디 가서 좀 쉬고 안 오셨어요? 토요일날 쉬고 오셨으면 주일날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그동안에 내가 못 봤던 강론 있죠. 제가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그 강론 못 본 거 있으면 한 번씩 돌아보시고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마지막 때 참으로 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 비록 우리는 그 알곡도 아니요 가라지도 아니요, 우리는 양도 아니요 염소도 아니요, 우리는 열천유도 아닌 크리스찬으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가 받지만 행여 이 땅에 남아서 그런 신세가 될까 봐서, 그들이 내 가족이 될까 봐서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영원히 사는 참 끝도 없는 에버라스팅 그 영원한 세계를 살 터인데 결코 내 살아가는 사람이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내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신 그 참으로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말씀 TV에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